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아버지 말씀을 오늘도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예배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해 주신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어 은혜로 살찌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일러주신 길을 잃지 않는 매일매일이 되게 해주소서. 아멘. 항상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아멘. 길 잃은 어린 양을 주님의 울타리에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더욱 견고한 보살핌으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겐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주님의 영이 임하신 형제 자매분들께 믿음의 반석 내리시어 더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참빛 교회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이들의 기도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자, 다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건영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이제 며칠 뒤면 6일 정도 뒤면 이제 저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추석하면 뭐 부모님을 만나 뵙고 또 가족들이 다 모이고 또 성묘도 하고 벌초도 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또 드리는 가정은 또 제사를 드린다고 아마 준비를 또 많이 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위패를 모신 자리에 절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 형제 자매와 부모님들이 모이는 이 좋은 시간에 가장 많은 또 다툼과 또 시기와 질투와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명절에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게 참으로 지혜롭고 성도다운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 또 이런 그 오래간만에 자식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막 뵙고 하는 이런 모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교지다, 최고의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저희들이 일평생 살면서 우리의 할 일은 사실은 뭐냐면 전도잖아요. 그게 어렵든 어렵지 않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그게 향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다니는 그런 교회라면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든지, 또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에 참 부담이 좀 스럽겠지만 한번 가보자 해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이 없는 그런 선교지가 우리의 가정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이 또 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서 서로 또 다툼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참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하라 하면 이게 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명절에 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서 있다가 보면 참 불편할 것 같아서 입을 딱 닫고 있으면 평생에,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 평생에 그 살아가는 가족에게 복음 전할 일은 전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떨어져 있으면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도 내가 불편해서 입을 닫고 있고 참으면 어때요? 평생에 전도할 일은 없다. 평생에 전도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전달해야지 하는 마음속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막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하는 그게 아니고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마다 명절이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막 저 멀리 또 뭔가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리고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가장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할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그 좀 화평하게 서로 마음을 잘 맞춰줘 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결국 상대를 얻는 거예요. 상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화평한 마음으로 그 모임을 화평하게 유도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고 또 상대의 영혼을 치료해주고 또 상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고넬료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에서 고넬료의 그 장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제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에 힘썼다. 그 고넬료는 로마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장교로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로 지금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와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는 너무도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죠? 신들, 우리가 아는 신들은 대부분 로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신들인데,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인데 신을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 복속 국가에 가가지고 복속된 국가의 그 신을 내가, 우리나라에 신도 많은데 그 복속된 나라의 신을 내가 섬긴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이렇게 하면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국가가 모시는 신과 그 상대 국가가 모시는 신과의 대립으로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한 그 기쁨을,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알리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준
신에게 그 향을 피우고 제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 뭐라 그래 붙잡혀온 포로들을 그 앞을 지나게 하면서 마중 나온 많은 백성들이 환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속된 국가의 신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자기의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뭐 로마인만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노예 신분도 있을 것이고 그 히브리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근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구제를 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참 이 의의 열매, 그 복음을 이렇게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들을 항상 돌봤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 자가 나타나고 성령을 받았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 있겠느냐 해서 침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실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거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고넬료 이방인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참 자연스러운 기회에 타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많은 양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좋았다는 간증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지혜롭게 참 남은 평생에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 내용을 잘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16장 이 초반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저것은 뭐 예수님께서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나사로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상상 속의 인물을 이렇게 그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쭉 보면 나사로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서의 그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빠졌고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이게 낙원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를 때 호칭이 뭐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음부에 빠졌겠지만 죽어서 음부에 갔겠지만 어쨌든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어떻다는 겁니까? 유대교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참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 정확하게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 모세의 율법에 준해서 그 율법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집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 조상의 유전만 믿으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구원을 얻을 텐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살아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귀가 열리거나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구원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우리 부모님이 됐든 내 형제 자매가 됐든 기회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이지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언젠가 전해야지, 우리 어머니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지, 아버지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듣기는 싫어하지만 언젠가는 꼭 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미루어서 결국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이런 명절 때 한 번씩 자녀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 뵙고 형제 자매를 만날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 참 형제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떤 돈의 관계가 얽혀서 피해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 앙금 같은 것이 있어서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이냐, 앞으로 누가 부모를 모실 것이냐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명절은 참 좋아서 만나지만 정말 보고 싶어서 만나지만 뭔가 좋은 또 가정의 화평의 기회가 또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만나지만 막상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을 토로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새 이게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또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게 고통을 받고 매를 맞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이거 참 참혹한 그런 사건 현장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아들, 딸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에 정말 어떤 앙금이 있거나 좀 부족해서 서로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늘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참 이 최고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가장 첫머리에 있는 말씀이 뭐죠? 뭐가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지혜 없이 달려들기 때문에 사실은 낭패도 보고 창피도 당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읽은 말씀도 보면 땅에서의 지혜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도 있는데 땅에서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지혜는 정욕적이다, 욕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상대보다 내 가족들보다 더 많은 유익을 내가 가질까 하는 그게 이 땅에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사랑의 지혜예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 유익을 끼치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상대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그게 하늘에서 온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이렇게 인도하면 결국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선교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모이는 가족의 그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다 같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데 좀 잠깐 동안 떨어져 있을 뿐이지 같은 신앙 안에서 있는 우리 성도이면서 우리 가족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하고 우리가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있냐, 그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묻지 못하고, 그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우리 교회에 그 올바른 침례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살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고 계신지. 그래서 형제 자매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언니, 오빠, 누나, 형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요즘은 어때? 교회 나가는 환경이 돼?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재미있게 살아? 요새 돈 좀 많이 벌어? 어떻게 행복해? 뭐 이런 것만이 대화의 전 주제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신앙을, 내 자녀의 신앙을, 우리 부모의 신앙을, 우리 형제의 신앙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이게 명절 때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는 안식일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또 한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안 믿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같은 신앙 안에서 살던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가 만날 경우 그러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현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본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고 17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금 13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17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하늘에서 온 지혜는 선행이 나타나요.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성결하고, 그리고 어디에 치우친 데가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관용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또 우리의 형제 자매가 혹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한 사실을 13절의 말씀 나있잖아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가장 어려우면서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장점이고 힘인 게 있어요. 힘, 우리 신앙인의 힘. 그게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은 언제 오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지혜가 오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깨달으면 어때요? 예. 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온유하게 바뀝니다. 온유한 마음은 쉽게 성내지 않고 또 쉽게 상대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가 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그 행함이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말도 어떻게 돼요? 온유한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속상하다, 내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치욕스럽다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온유한 사람은 그것이 안에서 삭혀져서 온유한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 한 해 시간을 보낼 때마다 또 명절을 다시 만날 때마다 정말 앙금이 있지만 다시 만나는 형제와 고통이 있지만 다시 만나는 가족들과 그 마음을 어떻게 열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도록 그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혹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 간단한 복음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내가 이번에는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돼 하고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때가 또 오겠지. 그러면 그때가 언제 올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가 구원하고 싶은 대상자인데 우리의 부모님인데 우리 언니, 오빠, 형, 동생인데 그 기회가 언제 우리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오겠냐는 거죠. 1년을 기다려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 좋은 기회에 정말 참 좋은 신앙에 그 전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선한 행위로 이렇게 정말 그 상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결국 바울 사도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주신 힘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곁에 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같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뭐 우리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모이는 가족들에게 혹 거기에 타겟이 전부가 다 되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단 한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때가 되면 꼭 하나님 믿으시라고 지나가면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동서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아. 형님 하나님 믿으니까 제가 복을 많이 받고 살아요.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점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견디니까 이런 복이 오네요. 하나님을 뭐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받아야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살면서 은혜 받은 내용을 지나가면서 간증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정된 삶과 평안함을 이렇게 주시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막 복음을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 몇 가지 단계를 쭉 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가지지 마시고 내가 이해한 하나님, 오늘날까지 나의 삶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속에 내 삶 속에 거하시며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신 그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 만나는 가족들에게 간증을 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다. 뭐 그게 5분이 들겠습니까? 10분이 들겠습니까? 그냥 사이사이에 음식을 같이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사이사이. 아유, 하나님 뵈니까 너무 좋아.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한 성도분께서 어찌 그렇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 교회에서는 그냥 막 너무 행복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교회 갔을 때 내가 받는 은혜는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풍요롭고 너무 감사해. 이런 것들을 진실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가족의 구원은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때요? 책임감을 느끼고 내 가족을 섬기고 내 가족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명절에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행동을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13절 말씀 읽었죠. 거기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또 18절의 말씀으로는 화평으로 심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끼는 자리,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가족의 자리는 어때야 됩니까? 화평스러워야 돼요. 화평스러워야 돼요. 화평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는 자로서 술을 잘 안 하고 담배도 잘 안 하고, 물론 뭐 이걸 술을 전혀 안 해야만 구원 얻는다, 담배를 안 피워야 구원 얻는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술과 담배를 그렇게 막 해서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이걸 줄여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줄이고 나중에 끊어야 돼요. 내 건강과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보여지는 내 삶이 곧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야 그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뭔가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모여서 담배를 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가라오케를 가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거기서 술도 마시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아유 그냥 다 가십시오. 나는 그거 취미생활 없으니까 그냥 가족들 다 가십시오.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어때요? 그냥 다 상대에게 맞춰주잖아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 맞춰주잖아요.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할례까지도 나는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의 그 모습 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에 내가 동화되어서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하고는 너무나 멀게 된 행동들 하니까 다 끝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모임을 화평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도 함께 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좀 같이 끼고 또 상대들도 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나타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믿는 형과 동생과 뭐 어떻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건전한, 우리 믿는 자로서 건전한 모임을 형성하도록 주도적으로, 그런 곳에서는 주도적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우리 바람이라도 쐬고 한번 걸읍시다. 그리고 우리 뭐 윷놀이라도 한판 합시다. 그래서 밥을 나가서 바람 쐬고 산책하고 나서 밥을 사기로 합시다라든지, 그냥 앉아서 술만 먹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 어때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소외당하고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만족도 주면서 기쁨도 주면서 고넬료와 같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행해야 된다. 지혜롭게 온유함으로 그 모든 모습을 화평케 만들어가는 주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명절 때 보면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을 상대가 부담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모든 가족들에게는 나중에 그 사람의 장점으로 활용이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다. 저 사람에게는 술을 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저 형제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 술판을 벌려서는 안 돼. 저 형제가 있는 곳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은혜도 많이 있고 그가 진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들과 형제 자매요, 또 부모요, 우리의 자식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상대에게 전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명절에 기분이 도취돼서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자유롭게 우리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풀어진 상태에서 우리 한번 같이 놀아보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으로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믿는 자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조상 숭배와 또 술 담배와 또 유흥가 방문, 그리고 뭐 기타 뭐 이렇게 뭐 벌초를 하러 가서 거기에 성묘를 할 때 절을 한다든가 제사 때 절을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별도로 나는 그 제사 자체를 이렇게 뭐 귀신이 와서 먹는 거 뭐 이런 것 자체를 조상 귀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우리 부모에게 한 것이 그 전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죄송하지만 안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낮은 자세로 나는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가족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음식도 될 수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제사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별되어서 제사 드리지 않은 그런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온유해야 돼요. 하늘로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상대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욕적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는 오직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온유함과 화평함과 관용과 사랑으로 그 상대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족들이 한번 모였을 때 밥도 한번 사세요. 오늘은 기독교인이 밥을 한번 삽니다. 이렇게 선언 한번 하시고, 오늘은 예수님 믿는 제가 우리 형제들을 너무 사랑해서 밥 한 끼 살게요 하시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밥은 비싸다 그러면 그건 뭐 또 회비해서 한다면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은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면서 내가 예수님인 것을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그게 그때는 뭐 밉보일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거 유세하는 거야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반복이 되고 쌓이면 예수 믿는 자로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때가 되면 아, 우리 동서는, 우리 형님은, 누구는 아, 예수님을 저렇게 가까이서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형님이, 동생이 간곡히 부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그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의 결단의 모습, 아닌 건 아니요, 긴 건 기라고 하는 이 모습을 지혜롭게 또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되 가족들의 화합을 항상 중요시하고요. 방관자보다는 화합을 주도하는 입장에 서서 건전한 모임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최고의 선교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많은 말씀보다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간증함으로써 지나가면서 한두 번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것 참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섬김으로 또 화목을 도모하는 자로서의 이 명절을 보내달라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좋은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땅에 의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축복의 날로 주님이 정하시고 반복되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전한 사유함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 속에서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또 하나의 소원은 나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특히 우리의 부모님, 내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바울사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도울 것은 도우며 화평의 계기로 삼고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귀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만나서 즐겁게 누리는 시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고된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낼 우리의 가족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소외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돌아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모아 주셨사오니 모이기를 힘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변절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믿음 백배한 좋은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번 명절 때 모이는 가족들의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을 받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참 이런 죄에 찌든 삶을 살지 않도록 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 같이 우리